말씀 먼저 볼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인데 오늘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24절부터 읽을게요.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해요라는 제목인데 경외라는 단어 알아요? 경외, 좀 어렵죠? 경외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할 건데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왜? 아니야. 둘 다 바깥 뜻은 아니야. 두려워할 경자를 써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대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울에게도 말하고 천부장에게 말해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지켜주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이제 해주기 위해서 여러 군사들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이제 보냈어요. 이제 로마에서도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보냈는데 그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에는 이제 총독 벨릭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섰어요. 벨릭스 총독 앞에.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은 처음 바울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모르니까 천부장이 보냈던 편지들을 읽고 일단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파악을 했고 바울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이 참여할 다음 재판을 위해서 그때 동안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어요. 왜요? 초록색이 이제 벨릭스 총독이고 하얀 머리가 이제 바울이죠. 그림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 유대교의 이제 장로들이 이제 더둘로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벨릭스 총독 앞으로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표현을 했어요. 나사렛은 왜 나사렛이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똑같이 나사렛의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존재 자체를 싫어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바울에게는 당연히 잘못이 없으니까 이 재판은 쉽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얘기들을 먼저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긴 설교를 해요. 자기의 이제 진실을 밝히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이제 바울이 밝힌 진실 앞에서 그렇게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 벨릭스 총독까지 바울을 이제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함께 데리고 온 더들로라는 변호사도 이제 똑같이 바울을 공격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도 바울이 이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바울의 진심을 알았는데 유대인들의 그런 폭동, 유대인들이 이제 화를 내고 유대인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결정 내려야 되는데 결정 내릴 시간을 계속해서 미루기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이제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이제 조금 제한적인 좀 자유긴 자유인데 완전한 자유가 아닌 그러한 자유를 줬어요. 어떤 자유를 줬냐면 이제 벨릭스의 총독의 아내가 있는데 벨릭스 총독은 달라졌어요 그림이. 아무튼 이제 벨릭스의 총독과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라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이 부부가 바울을 불러냈어요. 따로 사람들은 없고 이 지키는 군사 몇 명하고 그 벨릭스 총독 부부랑 바울만 있고. 왜냐면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는 세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지금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은 유대 여자였던 드루실라이고 이제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어요. 총독이었으니까 지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아내를 만났어요. 그쵸? 옛날 조선 시대 왕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로마 총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불렀냐면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대답을 해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우리 2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줬는데 여기 보여요? 색깔 다른 글자. 정의, 절제, 장차 임할 심판.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정의, 절제, 심판이라는 이제 단어의 뜻과 정의가 뭐예요? 지옥 아는 정의는? 봐봐,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달라요. 우리가 아는 거랑.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이제 이 정의는 바로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나랑 관계가 친한 것을 말하는 게 정의예요. 그 절제는
보통 절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참는 거, 막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돼 하면서 참거나, 어? 어? 전도사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 어? 맞아, 그러는데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못 하고 있어. 아니야, 먹어야 돼. 봐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참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의 절제는 뭐를 참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참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참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절제예요. 비슷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차 임할 심판인데 보통 심판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쵸, 벌이 떠오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심판은 벌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제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을 주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게 장차 임할 심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천국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상 주신다고도 약속하신 것처럼 상도 주시고요.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은 이렇게 갇혀있던 바울을 따로 불러서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듣고 이제 잠깐만 두려워하고 그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바울을 다시 돌려보냈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니야. 끝에까지 들어야지. 예. 사실 이제 우리 하늘빛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왜? 맞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어떻게 정의했죠? 뭐랑 뭐? 정의, 절제, 장차 임할 심판. 이제 장차 임할 심판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실 심판이 아니라 나중에 주실 심판이어서 장차 임할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찬양에서도 사랑의 표현했었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제 심판이 나온 것처럼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상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영원한 형벌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는 뭔가 아주 먼 일같이 느껴지지만 이제 전도사님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전도사님은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왜 말씀을 전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쵸, 끝까지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쁜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 8장씩 막 성경 쓰기도 해야 되고 성경 골든벨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진짜 거의
몇백 문제, 1000문제 가까이 되는 것도 막 다 풀고 외워야 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도 너 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믿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유혹과 그리고 공격이 와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중에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다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질문?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하면 솔직하게는 못 가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잖아. 그래서 바울의 전에 이제 같이 말씀 나눴을 때도 그랬죠. 바울에게 이제 그런 예언이 떨어졌을 때 바울의 이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갔잖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갈 거예요. 아니야. 친구들 갈 거예요? 안 돼. 봐봐. 방금 마지막에 말했잖아. 그럼 잠깐만. 그럼 이거 이거 한 가지 하고 맞춰보자. 예수님은 지금 초등학교 때 우리가 유초등부 있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끝까지 나이가 막 늙은 노인이 됐었을 때까지 우리 다 믿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들을 다 알아주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내주세요. 마침 기도 해도 돼요? 마침 기도 해도 돼요?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선하고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선하고 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